자,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공포영화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가 싫습니다. 호러 영화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 공포 영화에서는 괴물들이 나옵니다. 아주 깊은 바다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어나 또 우주 같은 미지의 세계에서 오는 공포의 괴물들을 그려냅니다. 또 죽여도 죽지 않는 때로 몰려다니는 좀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공포영화입니다. 누가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겠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의 무서운 영화 제목은 오라의 공동묘지, 목 없는 여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오리길을 걸어 장터에 가면은 천막을 치고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린 마음에 이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끔찍한데 그리고 무서운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걸 볼까? 과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괴물들이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드신다고 합시다. 영화의 감독들입니다. 제가 다음의 소재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다면 어떤 제목의 공포영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파헤쳐진 무덤, 뱀들, 저주, 흥건한 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괴물의 정체는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열린 무덤,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는 공포영화에 나오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괴물들과는 달리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없습니다. 문둥병균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인데 이 균 자체는 대단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면 3초 만에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균이 사람의 몸에 침투해 들어가면 그야말로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문둥병 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순가 어디 가면은 옛날에 그 집성천 모아놨던 곳에 다 이제 사라지고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이 문둥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냥 눈썹은 없지요. 손마디는 다 떨어져 나갔지요. 입술도 다 사라지죠. 콧구멍도 막 이렇게 뚫려 있죠. 몸 전체가 막 뒤틀어지는 거예요. 너무 흉한 몰골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괴물이 이런 문둥병과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사람에게서 의식을 빼앗아갑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괴물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되고 둔해집니다. 맑은 마음이 탁해집니다. 몽해지는 거예요. 죄가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아주 노골적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어떻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 죄의 특징은 자신이 짓는 죄를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는데 타인이 짓는 죄는 밝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삶을 왜곡시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프레데터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속편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여기 나오는 괴물은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죄가 바로 프레데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처에 죄가 활동하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도무지 그 원인인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현상 혹은 사회적인 약속들이 깨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심리 혹은 사회적인 약속 이런 말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약속이 깨어진 것뿐이래요.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종하고 바꿀 수 있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장치,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죄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공립학교 교실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걸어 놓았다가 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기독교라고 하는 지구촌의 한 종교의 계명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이긴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사람 사는 사회나 문화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어길 때 생기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십계명판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지구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뜻을 그리고 죄를 부정한 이후로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호러 영화의 세상처럼 되어버립니다. 도처에 알 수 없는 피 흘림, 죽음, 자살, 특히 간음으로 인한 여성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구촌에 넘쳐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사람들이 만든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을 더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입니다. 이제 죄라는 괴물은 현대인들을 마음껏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는 나으냐? 남이 지은 죄는 잘 보면서 너도 같은 죄를 짓지 않더냐? 죄 짓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말하는 자가 가장 비인권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죄는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가 환경을 타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1번째 계명을 만들어냈대요. 들키지 마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장난이 발동해가지고 어느 유명 인사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의 죄가 간밤에 드러났다. 그 10명이 다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이름만 바꾸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부정하든 긍정하든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독은 알고 마시나 모르고 마시나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뭘 안다는 것은 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대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때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아는 자의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를 잘 알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잘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참 이게 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유리합니까? 그래서 법을 가진 사람은 특권을 많이 누립니다. 근데 법이 없는 사람들은, 야만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도 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물리적인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양심이라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양심의 율법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고 명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룹니다. 이런 장점이 법조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이 법조문, 율법의 장점과 특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에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마치 신호등처럼 빨간불에 가면은 법을 어긴 거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요거 하나 지켰으면 다른 건 어떤가? 전부 다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막힌 특혜면서 동시에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아는 만큼 절망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은 몽둥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몽둥이는 얼마나 사람을 두들겨 패는지 모른다. 절망과 탄식이 율법을 아는 만큼 나오게 됩니다. 또 못 지켰네, 또 못 지켰네. 여러분, 이거를 뼈저리게 안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그러잖아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몇 번의 죄를 지었나, 내 생각 속에서는 죄가 몇 번인가, 그거를 할 때마다 신부에게 달려가서 또 참여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꼭 절망과 탄식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튀쳐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나 이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차라리 나 또 오늘도 또 죄를 졌네. 나 어떡하면 좋아. 이런 사람보다도 콧대가 높아가지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런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율법을 어기면서도 안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은 절망보다 더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왜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이런 위선자들의 무서운 종말을 뉴스로 보기도 합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법을 만들어 공포할 때에는 죄짓지 말아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조심해라, 피해라 하는 좋은 의도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항들이 사람의 연약함을 타고 무섭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기 개인적 경험과 더불어 이런 글을 로마서에 실어 놓았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길어요. 여러분 긴 대신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2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여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마다 율법은 죄라는 괴물을 데리고 나타나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면서 그 내용을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우리 편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우리 편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절망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문제가, 이 중한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된 일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신명기는 선포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다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왜 달아놓을까요? 왜 율법은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죄인의 발이 땅에 닿을 때 저주가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들이 솟아날 내지 못하고 죽음이 땅에 가득해져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고 땅이 막 척박해집니다. 가뭄이 나오고 막 홍수가 나오고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온갖 재앙들이 땅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막기 위하여 죄인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그 발이 땅에 닿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런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력을 실험해 보려면 간단합니다. 그냥 볼펜 하나 들고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뭐 볼펜이야 떨어져도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옥상에 올라가서 땅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요? 중력 때문에. 물속에 빠지면 죽어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못 하나를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과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어요. 부력이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은 그냥 물에 뜹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서 중력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중력을 이겼어요.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시대가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는 아주 무지몽매합니다. 그냥 방임해요. 애들한테도 죄가 무서운 걸 안 가르쳐요. 죄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치워버린 데에는 윤리 도덕이 되는
5번째에서 10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부분 때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앞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읽어볼게요. 제1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부터 시작한 이 윤리와 도덕의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1번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만약에 무시하거나 거기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고생과 파멸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좀 이상하지 않냐? 오늘날 좀 이상하지 않냐? 좀 똑똑한 머리 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라. 좀 이상하지 않냐, 세상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진 거를 탄식을 해요. 그 도덕과 윤리, 그거 중요할까? 이러는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저주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십계명을 물렸더니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정신을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뭐냐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부추기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죄와 판단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는 마음껏 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죄 한번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쪼아대는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정죄와 판단을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 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세상에 어떤 단체도,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위대한 교육가도, 심리학자도, 어떤 의사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참 이상하다는 말을 조금 아까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 종교, 그 특정한 종교 얘기 아닙니까? 막 이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이렇게 치워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라.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대조적인 표현들이 죄 아래, 율법 아래. 근데 예수님은 안에 그래요. 죄와 율법은 우리를 아래 두고 지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럽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죄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도 할 말은 없죠. 우리도 가식 떨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져요?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매어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없는 사람이 같은 죄를 짓거나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졌을 때 이상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망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주 안에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아래서 예수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이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제는 정죄함은 없고 풍성한 성령 안에서의 누리는 생명의 삶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라는 괴물이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그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도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